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아침 설교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요. 어제 설교에서 영혼의 여정에는 먼저 영혼의 깨어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화, 다음 단계는 깨달음이 나타나고 마지막 단계에서 연합한다 해서 이 네 단계를 거치는데 꼭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이 영혼의 여정은 이 순서대로 갑니다. 오늘은 맨 처음 단계인 깨어남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걸 부제로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프레드릭 비크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동화를 탄생시키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 그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동화가 있는 것은 그것이 삶에 관한 가장 중요한 뭔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화는 모든 것이 보기와 다를 때가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흉한 개구리는 사실 왕자이고 아리따운 새엄마는 사실 마녀입니다. 동화는 이 세상이 가리키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 세상은 멀지 않고 우리는 그 세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동화는 옷장으로 들어가거나 토끼굴에 떨어지거나 램프를 문지르면 갑자기 새로운 현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평범하던 것이 갑자기 특별한 것의 매개체가 됩니다. 대개 동화의 주인공은 저주나 마법에 걸려 죽음과도 같은 잠에 빠집니다. 스스로는 거기서 깨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독사과를 먹거나 물레의 손가락을 찔리거나 20년간의 긴 잠에 빠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장수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시급한 문제들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지만 가끔씩 마법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는 문득 자신이 애슐리 윌크스가 아닌 네트 비틀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의 주인공 에베니저 스크루지는 자신의 현재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깨닫고서 후히 베푸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우리 역시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불현듯 부모로서 엉망진창인 자신의 모습 혹은 일중독이나 두려움, 분노에 빠져있는 자신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을 향한 새로운 열정 혹은 인종차별이나 세상의 빈곤과 싸워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우리 안에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성경에서 일어납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도망자가 수백 번을 지나쳤던 덤불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달리 그 덤불에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않습니다. 그가 몸을 돌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 이야기는 또 다른 현실, 아니 더 깊은 현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화와 같습니다. 단 하나, 동화와의 차이점은 성경 이야기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여행은 깨어남에서 시작합니다. 로버트 멀홀랜드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참모습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영적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멀홀랜드는 깨어남과 함께 위안과 위협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위안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런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곧 우리 우주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협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해야 할 선하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으며 변화는 곧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런 깨어남 없이는 영적 삶의 에너지와 힘이 줄어듭니다. 믿음은 간접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갑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따분한 습관이 아닌 급성 열병으로서 종교를 행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깨어남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따분한 습관을 통해 알코올 중독이나 돈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거나 공민권 운동을 위해서 감옥까지 간 사람은 없습니다. 빌 레너드는 그를 통해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애덤이라는 에팔레치아 출신 젊은이가 회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약과 술에 찌들고 난폭 운전을 일삼던 애덤은 어느 날 한 픽업 트럭과 정면 충돌했는데 그와 동승자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그 일로 애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그분께 삶을 바쳤습니다. 자유의지 침례교도인 그의 어머니는 며칠 동안 집이 떠나갈 듯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애덤은 판사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평생 썩게 되었을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레너드는 애덤의 영적 깨어남이 너무 강력해서 심지어 장로교인 학생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썼습니다. 물론 애덤의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이야기와 다르며 종교적 경험을 극적으로 조작하거나 영적 경험을 윤색하려 했다가는 자칫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보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따분한 습관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생들은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대 수메르에는 이런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누구든 감은 눈으로 들어갔다가 활짝 뜬 눈으로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 답은 학교입니다. 감은 눈은 무지와 편견, 알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제임스 크렌쇼는 고대 수메르 선생들이 학생들의 눈을 열기 위해 심지어 세게 때렸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학생들은 세 가지 지식의 길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관찰하는 것, 남들의 배움에 관해 듣는 것, 초월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그 길입니다. 이제부터 이 마지막 길에 관한 이야기, 초월자를 만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해보기로 합니다. 첫째, 산 위에서의 초월적인 경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타볼산 정상에 서 있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좋기 수백 번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그곳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기이한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서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21절 찾아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도 산에서였습니다. 산은 특히 예수님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친 장소도 높은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도 산에서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강연은 산상수훈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중요한 죽음은 갈보디 산이라는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중요한 사명,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를 키우는 사명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찾아보세요. 산은
하늘과 땅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입니다. 산에서는 주변 세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우리의 시야는 평소보다 높고 넓어집니다. 평소 크게 보이던 장애물들이 산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작게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부분들이 산에서는 훤히 보입니다. 산에서 우리는 더 높은 시각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절친한 친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어 보이고 그분에게서 배우며 그분께 털끝 하나도 숨기지 않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그분을 믿고 존경하며 그분의 삶에 놀라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신 것은 소명을 받는 것이 초월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전날까지만 해도 몰랐던 목적과 정체성에 눈을 떴습니다. 그들의 주된 소명은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신 뒤 제자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이 일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없이 많이 배우고 비범한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못 배우고 평범한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은 골짜기에서 잘 보지 못하던 현실에서 깨어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깨어납니다. 즉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은혜, 돌보심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찰스 테일러는 세속시대라는 책에서 믿음이 특히 서구 사람들에게 그토록 힘든 이유를 파헤칩니다. 그는 500년 전만 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가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의심의 골짜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일러가 내재적인 틀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삽니다. 이 틀은 세상에 물질만 존재한다는 닫힌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위에 뚜껑이 닫힌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적 유리용기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테일러가 말하는 삶에 충만한 곧 진정한 도덕적 선, 고귀한 아름다움,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갈망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런 것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초월적이고 영적이며 도덕적인 영역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현실은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잠자는 자여 어서 깨어나라. 이것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신약에서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렷하게 깬 상태로 살아가려면 옷장 속으로 들어가 토끼 굴 속으로 들어가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 다른 세상을 보고 와야 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거대한 유리 용기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굳이 시간을 언급한 것은 성경에서는 엿새가 초월적인 경험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날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창조에서 엿새가 걸렸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안식의 경험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시내산을 뒤덮었고 7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구름 속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지 엿새가 지난 시점입니다. 16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산으로 부름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찾아옵니다. 첫째 날이 아닌 여섯째 날에 찾아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어떤 경험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낳을 특별한 경험으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분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많은 실수를 했지만 이번만큼은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로 초대하셨을 때 그들은 무조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에 관해 깨어나는 일에서 경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인간이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포와 표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은 경험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석양이나 맛깔난 식사, 산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입니다. 현대인들은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주 찍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서 셀피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푸른 바다 앞이나 멋진 폭포수 옆에서 콘서트에서 좋은 친구와 함께 셀피를 찍습니다. C.S. 루이스는 가장 깊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갈망, 물질 세계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 사랑이나 아름다움이나 의미에 대한 갈망, 즉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을 향한 갈망을 깨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들은 이 갈망을 깨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찾지 못한 꽃의 향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 가락의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직 방문하지 못한 나라에서 온 소식에 불과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마법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도 하지만 동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법은 사람들을 현혹시킬 때만이 아니라 저주를 풀 때도 사용됩니다. 당신과 나는 거의 100년 동안 빠져있던 세속 악한 저주에서 깨어나기 위해 가장 강한 마법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자연적인 행복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을 계속 느낍니다. 친밀함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거나 커피를 같이 마시자거나 심지어 산책을 하자고 말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삶을 열어서 공유하자는 초대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경험을 공유하자고 초대하는 것은 곧 친밀함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산으로 초대하신 것도 곧 친밀함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영적 깨어남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경험은 숲이나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거나 아기가 탄생하는 일 같은 변화를 통해서도 찾아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말한 존 웨슬리의 경우처럼 그 경험은 성경을 읽다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예수님을 만나 온전한 정신을 찾고 세례를 받고 나서 정말 그건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던 앤 라모트의 경우처럼 그 경험은 교회 안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척 콜슨의 경우처럼 그 경험은 감옥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경험은 전혀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그런 경험이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블린 언더힐이 인용했던 표현에 따르면 깨어남은 주로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내 욕구와 생존이 가장 중요한 내 작은 세상에 대해서 처음 깨어납니다. 하지만 산 위에서 우리는 훨씬 더 큰 세상에 대해서 깨어납니다. 내 자아는 삶의 중심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해 열립니다. 두 번째, 깨워주셔야 깰 수 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의 큰 복은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바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신약의 약속은 성도가 도덕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바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고대 세상에서는 초월적인 영광과 환한 빛을 하나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며 얼굴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식장의 신부를 보고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신부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표현은 없으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빛은 에너지입니다. 빛은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빛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보고 나서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 그 영광의 빛을 반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빛 자체를 발하셨습니다. 그분의 빛은 반사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빛의 근원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있었던 요한은 나중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물과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겉만 보면 속는다. 진짜 아름다움을 찾고 싶다면 유심히 찾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상에서는 개구리가 왕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못난 오리 새끼가 아름다운 백조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목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실제는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무지개를 통해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세미한 음성을 통해 벽에 나타난 송곳이를 통해 빛나는 구름을 통해 이제 궁극적인 표현이 예수님의 변화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잠시나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항상 계심으로 인해 상상할 수도 없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노시며 끊임없이 즐거워하시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스러운 모든 가시적인 것과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라는 단어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은 것이라고 윌라드는 말합니다. 변화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잠드는 것이나 깨어나는 것이나 둘 다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우리는 언제 잠이 드는지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그러나 깨어나는 것도 자신이 모르게 깨어납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세상에 대어 죽어 있습니다. 주변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그것에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눈을 뜨는 순간 주변 세상에 대해서 깨어납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 한 명이 먼 곳을 가느라 비행기를 오래 타야 했다. 긴 비행시간 동안 잠을 자고 싶던 차에 누군가가 그에게 수면제를 주었다. 친구는 효과를 확신하지 못한 채 하나를 먹었는데 정신이 말똥거리기만 했다. 두 알을 먹었지만 여전히 효과는 없었다. 세 번째 알은 와인 한 잔과 함께 넘겼다. 잠에서 깼을 때 친구는 셔츠에 침을 가득 흘린 채
이상한 터미널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알고 보니 승무원이 비행기가 착륙한 뒤에도 아무리 깨워도 그가 깨어나지 않자 그를 휠체어에 태워 내려서 게이트 앞에 두고 간 것이었다. 죄는 영적 수면제와도 같습니다. 지금도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친구처럼 주변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깨우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깨어나는 것이 성취가 아닌 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그렇습니다. 잠은 우리에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인 반면에 깨어남은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온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 깨울 수 없는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가 우리를 깨워야 됩니다. 영국 시인 프랜시스 톰푸스는 G.K. 체스터튼과 J.R.R. 톨킨, 존 스터트 같은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천국의 사냥개라는 명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들으면 뇌리에 박혀서 좀처럼 잊히질 않는 시입니다. 이 시는 사랑과 구속을 위한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인간을 쫓으시는 하나님을 그립니다. 이 시는 우리를 쫓는 하나님이 도망치는 우리보다 얼마나 더 필사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밤낮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슬픔 속에서도 나는 그분을 피해 숨었네. 연이은 웃음 아래로도. 이런 시입니다. 제목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The Hound of Heaven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도망다니며 죄와 두려움 속에 숨어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추격하십니다. 그러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봅니다. 이것이 깨어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말할 때 야곱은 깨어났습니다. 엠마오 마을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을 때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낙담과 실패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식탁에 함께 앉아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자 마침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게 누가복음 24장 31절 찾아보세요. 누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첫 남녀를 설명하는 데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단 이번에는 하나님과 소망,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이에 그들은 서로를 보며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옵니다. 내 친구는 술 냄새가 진동하는 술집에서 그의 지인이 건넨 한마디 내세가 있을 가능성은 절대 없다는 말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불현듯 깨달아졌습니다. 여태껏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믿고 살아왔지만 더 이상 허무와 죽음의 안개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의 첫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순간 그의 삶에서 믿음의 급성 열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자 모임에서 마지막 12단계는 영적 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영적으로 깨어난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에는 혼자 힘으로는 하고 느끼고 믿을 수 없던 것을 하고 느끼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그는 새로운 의식과 존재 상태에 해당하는 선물을 받았다. 그는 실제로 전진하는 길 위에 놓였다. 이제 그의 삶은 막다른 길이 아니다. 이제 그의 삶은 견디거나 길들여야 할 것이 아니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작가 빌 레너드는 미국 제2차 대각성운동 당시 회심은 노예들이 자유인으로서 정체성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했다고 말합니다. 켄터키주의 윈이라는 노예 여성은 한때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회심시킨 뒤로는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흑인이나 노예를 소유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고 말한 것과
흑인들에 대한 대우로 인해 지옥에서 뒹구는 백인이 수없이 많고 자신은 그런 백인이 더 많아도 상관없다라고 덧붙였다는 이유로 폭스 오브 엘콘 장로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회심한 노예가 자유민처럼 말했다는 이유로 파문을 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다. 그리스도 빛은 우리를 잠에서 깨울 뿐 아니라 우리의 깨어난 상태를 비추어 줍니다. 깨어나면 빛을 볼 뿐만 아니라 빛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전혀 영적으로 빛난다고 생각하지 않던 평범한 청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오랜 세월 광채라는 개념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일종의 살아있는 전구가 되고 싶을까? 하지만 결국 그는 그 이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보기만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다른 뭔가를 원한다. 즉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과 연합하고 그 속으로 통과하고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푹 젖어들고 그것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인간 영혼들의 자발적인 순종이 무생물의 생명 없는 순종만큼이나 완벽해지는 날 그 영혼들은 자연의 영광을 입을 것이다. 아니 자연은 겨우 초벌 스케치에 불과하게 느껴질 만큼 더 큰 영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인기인들을 스타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갈망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더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찾으세요. 등불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불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자연스럽게 빛이 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따라 살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 찾아보세요. 세 번째, 영적 경험을 예배하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깨어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으로만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그만하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격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여기에 약간의 주의를 더합니다. 마가복음 9장 6절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는 도무지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래도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주여 할 때는 좋은 출발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직은 괜찮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뭐라고? 이 노력한 흔적은 좀 보이죠. 베드로 말에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예수님의 독특한 정체성을 간파하지 못하고서 그분을
모세나 베드로와 동급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초월적인 경험에 흔히 따르는 문제점인데,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보다 그분에 관한 영적인 혹은 감정적인 경험을 예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뭔가를 잘해서 산에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뭔가를 잘못해서 산에 불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스리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설상가상으로 베드로의 자아가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초막을 짓때가 아니라 내가 초막을 짓때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짓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생각을 먼저 못한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그 초막으로 뭘 하란 말입니까? 거기서 인형이나 팔라고요? 베드로의 실수들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깨어난다는 것이 옳은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깨어나면 대개 처음에는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하나님 한참 참은 뒤에야 비로소 개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베드로야 이제 잠시 쉬는 게 어떠냐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베드로가 할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모두가 집에 돌아갈까 봐 마침내 하나님이 제동을 거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400년을 기다렸는데 정말 이 자들이 최소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꼭 이 자들을 선택하셔야 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례식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니. 깨어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깨어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해 가장 말씀하시고 싶은 사실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의 세례식 때는 하지 않았던 한마디를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이제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 였습니다. 언제, 매 순간, 어디서, 모든 곳에서. 왜? 그분은 언제나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순복하는 자세로 그의 말을 잘 듣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 명심하라. 깨어남은 언제나 선물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깨어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기도가 쉬워지고 하나님이 손만 뻗으며 만져질 때 가깝게 느껴집니다. 음란이나 술, 험담이 이제는 그렇게 역겨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나고 순결한 생각을 하고 싶어집니다. 삶의 의욕이 솟아납니다. 더 나은 부모나 배우자, 친구가 되고 싶어집니다. 매일의 삶을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선물에도 감사가 솟아납니다.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남을 맛보고 즐기십시오. 깨어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일에서 배우십시오. 이 일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드십시오. 단 그 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일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순종을 그 일이라는 틀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우리가 산 위로 완전히 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의 비전은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은 잠시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깨어남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순종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소명은 그 순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알코올 의존자 모임에서 처음 3단계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1단계에서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깨어난다. 내가 스스로 삶을 관리할 수 없고 나의 가장 큰 적에 대항해서는 철저히 무력하던 사실을 깨닫는 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나는 내 희망에 대해서 깨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항복한다. 내 삶과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산 꼭대기에서의 경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산 꼭대기에 둥지를 트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반응은 바로 아들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할수록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나도 모든 의심을 날려버리고 내 믿음을 영원히 공고히 해줄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을 낳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마태복음 17장 6절. 제자들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느끼기는커녕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제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광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대해서도 깨어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입에서는 절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이 깨어남이 영적 삶의 초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남의 선물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스스로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가장 눈먼 자들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구원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가장 덜 느낀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큰 골칫거리는 자신이 선에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남들도 자신처럼 선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구원이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준비가 된 만큼만 그분 자신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바짝 엎드린 뒤 마태복음 17장 7절 8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일이 만지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죽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부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조금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나다. 나는 여전히 나다. 그냥 나다. 너희가 잘 아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각오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각오 없었습니다. 구름도 거치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모습으로 돌아와 계셨습니다. 이 상황이 주는 교훈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여기서 율법은 모세고 선지자들은 엘리야를 상응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의 의도를 완벽히 이해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그들은 산꼭대기를 떠나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곧바로 산에서 내려가 매우 아픈 아들을 둔 남자를 만났습니다. 비록 그들을 돕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산으로 가지 않고 일 속으로 실패할 수 있는 삶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에 앞으로 다른 산들이 있을 것이기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깨어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첫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 깨어남입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볼 수가 없으며 그 깨어나는 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당신을 보도록 우리를 깨워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만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